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질까? 젊을 때는 몰랐던 고통들이 왜 이렇게 깊숙이 스며들까 하고 말이죠. 어제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벤치에 혼자 앉아 계시는데 표정이 참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젊을 때는 힘들어도 금방 잊혔는데 나이 들어서는 작은 상처도 오래 갑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뜸하고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런 마음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병원을 오가며 느끼는 불안감, 평생 믿고 지냈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균열, 사회에서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같은 서운함까지.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노년에는 무력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젊은 세대들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게 박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고통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을 죽이지 않는 것은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 처음 들으면 좀 딱딱하고 차가운 말 같죠? 고통받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강해지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정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니체는 고통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봤습니다. 마치 근육이 운동으로 찢어져야 더 강해지는 것처럼 마음도 고통을 통해 더 단단해진다는 거죠.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시면 그 시절을 겪고 나서 뭔가 달라진 게 있지 않으신가요?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거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되었거나요. 제가 아는 한 분은 60대에 뒤늦게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반쪽이 갑자기 떠나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대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고 그동안 남편에게만 의존했던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지금은 혼자 여행도 다니시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그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 아픔을 겪으면서 내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한 거죠. 이게 바로 니체가 말한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그 고통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참고 견디라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의미를 찾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라는 겁니다.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로받고 싶은 마음보다는 진짜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듣고 싶어진다고 말이죠. 괜찮다, 괜찮다 하는 말보다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봐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원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런 관점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힘내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실용적인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니체라는 철학자의 시선을 빌려서 말이죠. 니체는 참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병약했고 외로웠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도 삶을 긍정하는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말하는 고통의 의미는 단순히 참고 견뎌라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인간이 되어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 고생 없이 살아온 사람과 온갖 풍파를 다 겪고도 꿋꿋하게 살아온 사람 중에 누가 더 깊이가 있을까요? 누가 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고통은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고, 더 따뜻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물론 모든 고통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의미 없는 고통도 있고, 그냥 견디기만 하면 되는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고통들은 조금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통들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느끼는 불편함. 이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 체념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고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진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또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운하고 화나고 속상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일을 통해 인간관계에 대해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누가 정말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니체는 이런 과정을 영원회귀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똑같이 다시 살아야 한다면,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시 겪어야 한다면 그래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처음에는 절대 싫다고 할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고통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런 관점으로 우리 삶의 고통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되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니체의 지혜를 빌려서 말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니체가 말하는 고통의 의미에 대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니체는 고통을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첫째는 고통이 우리를 깨우는 역할, 둘째는 고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역할, 셋째는 고통이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통이 우리를 깨우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평소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할 일하고 저녁에 텔레비전 보다가 잠자리에 드는 일상의 반복.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생각이 정지되기 쉽습니다. 왜 사는지, 뭐가 중요한지, 진짜 행복이 뭔지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어지죠. 그런데 갑자기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건강검진에서 나쁜 소식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죠. 지금까지 내가 뭘 하며 살았나?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살지는 않았나? 아직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고통이 주는 각성의 순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르신은 70살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게 인생인 줄 알았는데 죽을 뻔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가 감사하고 가족들 얼굴 보는 것도 새롭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또 다른 예로 어떤 분은 50대에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셨습니다. 25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당황스럽고 억울했죠.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어서 지금은 단골 손님들과 정말 즐겁게 지내고 계세요. 그때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계속 월급쟁이로만 살았을 텐데 이렇게 내 일을 할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고통의 각성 효과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워서
진짜 삶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물론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무감각한 채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고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누구나 괜찮은 사람인 척할 수 있어요. 웃으면서 인사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남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죠. 하지만 정말 힘든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야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진짜로 내 편이 되어주는지, 누가 그저 좋을 때만 붙어 있던 사람인지 명확하게 보이죠. 또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뭔지 확실해집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남편이 치매에 걸렸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10년을 돌봤는데 처음에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이런 인내심이 있었구나.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말로 알게 된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자식과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자식 교육에 온 정성을 다했는데 성인이 된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고 연락도 끊었거든요. 처음에는 자식 탓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문제점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욕심을 강요한 것은 아니었나 싶어요. 이 아픔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뭔지 배우게 됐어요. 니체는 이런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봤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가면을 벗게 만들고 진짜 자신과 마주하게 한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몰랐던 강함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쨌든 진실한 자신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고통이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고통 자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픈 것, 가까운 사람을 잃는 것,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는 것. 이런 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더 강해지죠.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에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운명을 사랑하라.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리죠? 왜 나쁜 운명까지 사랑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건 체념이 아닙니다. 운명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60대에 갑자기 시력을 잃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죠. 평생 보던 세상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들리는 소리에 더 집중하게 되고, 사람들의 말투에서 감정을 더 세심하게 읽을 수 있게 되고, 만지는 감각도 훨씬 예민해졌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시력을 잃은 건 분명 불행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덕분에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느낄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눈으로만 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보는 법을 배웠어요. 어떤 면에서는 더 깊이 있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니체가 말하는 운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상황에서 가능한 최고의 삶을 선택하는 것.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죠. 물론 이런 관점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처음 고통을 겪을 때는 더욱 그렇죠. 화나고 억울하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감정들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니체도 그런 감정을 무시하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거죠.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 고통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고통을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니체는 개인의 강함을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나누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고통은 분명 어려운 것이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지혜로워지고, 더 강해지고,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니체의 말처럼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것은 정말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니체의 지혜를 통해 고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깨우고 진짜 모습을 드러내며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세 가지 의미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깨달음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성장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을 적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은 피하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괴로우니까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는 관점을 바꿔보는 거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대신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화가 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일이 있었기에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가족과 갈등을 겪고 나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나서야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니체의 지혜를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고통을 겪을 때는 일단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슬프면 슬프다고, 화나면 화난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무리해서 괜찮은 척하거나 강한 척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감정들을 억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자연스럽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고통 속에서도 작은 의미라도 찾아보려고 노력하세요. 예를 들어 몸이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다면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던 내 삶을 돌아볼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과 갈등이 생겼다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가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고통을 혼자만 겪으려고 하지 마세요. 니체는 개인의 강함을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혼자 감당하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믿을 만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세요. 이런 얘기하면 괜히 걱정 끼칠까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꺼이 들어주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넷째,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갑자기 큰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지속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매일 감사할 일 하나씩 찾아보기,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일 시도해보기, 한 달에 한 번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안부 묻기 같은 작은 실천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전 생각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니체가 말한 영원 회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똑같이 다시 살아야 한다면, 그 모든 고통과 기쁨을 다시 겪어야 한다면, 그래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조금씩 그 질문에 그래도 괜찮다고 대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도록 내버려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디딤돌로 삼아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지혜로워지고, 더 강해지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관점이 더욱 소중합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바빴다면, 이제는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길 시간이 있잖아요. 그동안 겪었던 크고 작은 고통들,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소중한 자산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혼자만 간직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인생의 선배로서 지혜를 전해줄 수 있고, 같은 또래들과는 서로 공감하며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는 나눌수록 더 커지는 법이거든요. 니체는 이런 말도 했어요. 인간은 의미를 찾는 동물이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건강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 가족 관계로 속상하신 분,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외로움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까지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요. 물론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로울 겁니다. 그런 감정도 충분히 느끼세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 경험이 여러분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더 지혜롭고, 더 강하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니체의 말처럼 여러분을 죽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결국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서로를 응원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진짜 위로와 희망을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잘 버텨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잘 해나가실 거예요. 힘들 때는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고통이 여러분을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고통을 통해 성장하셨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혹은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 더 지혜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